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나는 이상해요. 참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그 기도는 안 나오고 맨 옆에 있는 어떤 불쌍한 집사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또 어느 날 와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입시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정확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동네 순이 엄마가 얼굴이 떠오르면서 기도가 방향성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현상을 겪은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 A를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B가 나오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기도 속에서 나오며 실제적으로 염려했던 것은 기도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의 방향성과 그리고 기도의 어떤 향방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있군요. 왜 이럴까요?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마음의 기도와 영적인 기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고하며 그리고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그대로 기도화시켜서 구체적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 바로 이것이 기도지요. 그런데 영적인 기도는 그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전혀 관계가 없이 영적인 끌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부터 탄생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탄생을 해서 여기까지 있는 것은 현재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이란 얘기예요. 육신 해서 어떤 혼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육신과 어떤 혼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된 부분. 영적인 부분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시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있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난,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여지들,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들, 이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령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영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리는 기도, 바로 그것이 영적인 기도예요. 육적인 기도는, 마음의 기도는 육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마음 먹은 것과 전혀 달리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고 영적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단순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두 가지 대단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을 얻었는데 딴 데에서는 믿음으로 전부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Where's come from? 어디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냐 봤더니 소망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게 성경의 이중 구조적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소망과 믿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연속성 선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always, all the time 항상 있을 것인데, 왜 이 세 가지를 항상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영구성, 영원토록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성,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있는 곳에 소망 있고 소망 있는 곳은 사랑이 존재한다.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떤 말 했냐면, 어떤 주의를 한답시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열심히 뛴 것이 반감된다. 할렐루야. 전도를 100명을 했는데
주일날 나오는 거 보니까 20, 30명뿐이 안 왔어.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방해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반감되는 거거든요. 이 반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형제와 화목하라 얘기했는데 화목을 못했느냐? 여러분, 하늘나라에 뭐가 올라가요? 예물이 올라가거든요. 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올라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제단에 와서 제물을 두고 갔다가 와서 드려라. 왜 그럴까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1시간 했으면 반 뺏기 역사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100% 올라가려면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걸린 부분이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우, 나 하나님 앞에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겠다, 나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울고 끝난다고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잖아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말이죠, 여러분, 미운 사람은 다 죽여놓고 와서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물질 띄어먹을까 다 띄어먹고 와서 회개하면 되잖아. 죄는 사라질지언정 여러분의 축복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할렐루야. 돌이켜의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까? 할렐루야. 가서 화해하고 하고 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오르만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 못 지켰던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지켜야 그게 풀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풀어져요. 그냥 울고 끝나는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장시간 못하는 분들, 여러분 오늘 행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 해도 돼요. 30분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형제와 화목하고 말씀대로 하고 걸린 부분을 제거하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함도 아니고, 너희 소리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서 너희 소리를 일방적으로 듣지 않겠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자, 막힌 담을 허물고,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허물고 말씀대로 살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고 기도한 기도는 응답된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믿음으로 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 믿고 천국 간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갈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소망,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셔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소망, 가슴이 벅찹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막 이 가슴 속에 소망이 넘치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것이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해관계적 사랑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했으니까 너는 사랑하고, 너는 나랑 같이 합세를 하나 했으니까 미워하고,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사랑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에로스적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적 사랑,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야. 뭐야?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하는 거야. 저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위대한 예수의 피값으로 저 사람까지 살렸고, 예수의 피값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왔고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바로 이 위대한 은혜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간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뒤에 나타난 소망까지도 이루어지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신기하게도 구원이 소망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물질 달랐는데 물질이 쏟아지지도 않았어. 여러분이 천국을 내려다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린다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기다린다는 개념이, 첫째, 시간적인 기다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년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가도 기다려야 돼. I am waiting for the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뭐야?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어떤 기간을 기다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기다리겠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오실 나라에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이 따로 떨어뜨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소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실 줄로 믿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는 모든 성도는 그 날짜까지 시간적인 기다림이 이루어져.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아직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년에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일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시간적인 기다림 믿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가,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을 키우고, 헌신하지 못했다? 헌신을 키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순종을 키우고, 모든 요인들을 다 제거하면서 I am waiting for you,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세 번째는, 이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마지막 단계가 있네요. 모든 것을 의무를 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내용이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참으로 기다릴지니 때가 되면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잘 일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의무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상당히 성질 급한 사람에게는 지루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지루해. 난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급하다고 했어요? 제가 성격이. 여러분, 고깃집 가서 우리 권사들이 고기를 사준다 그러면 먼저 가서 다 굽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 딱 가자마자 여기 입으로 딱 들어와야 직성이 풀리지. 안 그러고 언제 거기다 불판을 넣고 또 불 가지고 확 불 가져오고 불판 놓고 고기를 그 위에다 얹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굽고 미치는 거야. 할렐루야. 화장실에 내가 가서 볼일 보기도 전에 물부터 내려. 저는 그 정도로 급한 사람. 그런데 나도 예수님 오시기를 말없이 말도 못하게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렸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 성질 급한 사람이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성질이 급하다고 하지만 아빠만큼 인내력 있는 사람은 본 일이 없대. 절 보고 인내력 있대. 절 보고 인내력 있대요. 아니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인내력 있게 저를 끌었어요. 어떻게 끌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끌었어요.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주의 역사를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성질 급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의 간구, 다 같이 따라 보세요. 성령의 간구.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의 간구 중에 일부 부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지 못했던 기도가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거.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일부 부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의 연약함이 뭐냐?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바로 임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바로 임금에 대해서. 그죠? 출애굽기 8장에 보니까 바로 임금이 뭐예요? 이 개구리 떼가 왔는데, 개구리 떼가 와가지고 온 천하의 개구리가 다 뒤덮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완악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개구리 떼들이 전체를 뒤엎으니까 손 딱 들어, 바로가. 근데 좀 이따 변덕을 딱 부려. 그 변덕을 부렸던 부분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 한번 보세요. 변덕 부리는 바로. 뭐라고요? 변덕 부리는 바로. 할렐루야. 오늘 새신자들,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제 캐릭터예요. 할렐루야. 아우 정신없어. 아니야, 좀 더 보면 정신이 와요. 걱정, 더 번쩍 차려져. 알았죠? 할렐루야. 이 자유롭고 얼마나 좋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이 강대상에서 서가지고 꼿꼿이 서가지고 하고 아멘. 천국이 그렇다면 그 지루해서 못 갈 것 같아. 그러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이, 하나님 할아버지 이제 내가 주의 뜻대로만 죽게 생기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겠어요. 나 주의 뜻대로 살겠어. 그러다가 언제 배반해? 숨을 쉴 만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요, 그래서 사람은 1차 안 믿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왜? 성경에서 바로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뒤돌았습니다. 뒤돌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해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못 살게 됐네. 주님 뜻대로 못 살아서 변덕 부렸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 보겠답니다. 이래요. 뒤집어져서 다 알고 있어. 웬만한 믿음은 다 뒤집어져. 그러니까 축복이 빨리 안 오지.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뒤집어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무슨 재앙이에요? 지난 다음에 이가 와. 이가 다시 또 뒤집어져. 그러니까 적어도요, 주의 뜻대로 산다는 사람은 한 4-5번, 한 7-8번 엎치락뒤치락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돼야 그때 이제 제대로 하기사 아브라함은요, 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속인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다가 100살이 거의 다 됐는데 그때 또 속이긴 하더라. 인간은 말이야, 또 죄를 또 저지르긴 해. 믿음이 좋아진다고 해서 죄 안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집사 때 저지르는 사람 권사 때 또 한 번 저지르긴 해. 그럼 할렐루야. 그러나 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은혜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다시 한번 내가 바로 배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과 내가 다시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안다. 어떤 부분 알아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힘이 없어서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거 없어서, 근육이 없어서 연약해요? 근육이 없어서 약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삼손이 왜 쓰러졌을까요? 힘이 없어서?
삼손 머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 대단했냐? 사자도 곰도 한 손으로 다 때려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넘어졌어요? 힘이 이렇게 센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여자 앞에 약해. 할렐루야. 문 남성들이요, 여자 앞에 약한 분들 솔직히 고백하면 손 들어봐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영화를 봤더니 아주 그냥 대단하게 파워풀한 경찰관이 있어. 그냥 깃을 딱 세우고 그냥 콜롬보 형사같이 멋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약한 남자들을 맨날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 경찰관 집에서 일을 하는 파출부가 어떻게 하다가 경찰서에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경찰서에 딱 와서는 그 경찰관을 보더니 어머머머머머머머, 저 선생님 여기서 근무하는구나. 왜요? 그랬더니 저 선생님이 집에서요 설거지고 뭐고 다 하면서 부인 앞에 꼼짝 못한다고 사람들을 욕하던 사람인데, 자기 가정사를 들춰내지 않아서 전부 속아 넘어가고 있었는데 가정사를 들춰내는 사람이 왔는데 그 집에서 설거지한다. 교회 와서 부인한테 큰 소리 치는데 집에 가서는 찔찔 매는 남성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오늘?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나게 두들겨 맞고 나와서는 에이 두들겨 패고 나왔다가. 요즘 남성들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반대적 현상이라서 여성에게 남자가 혼나는 경우 많습니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나는 상담을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상담 안 해요.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상담하면 나는 비밀을 못 지켜서 소문이 난다 이렇게 생각들어 하기. 그런 비밀을 꼭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을 안 지키는 것처럼 생각. 아니, 비밀을 지켜요. 상담 안 해. 근데 타교인들은 나를 두 번 다시 안 볼 분들, 은혜 받으러 오고 오늘 땡이다 하는 분들은 나한테 정직하게 상담을 해요. 사실은요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민 갈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해요. 많은 분들 상담을 해보면 가정사가 희귀묘모 기기묘묘한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약해서 여자에 약했어요. 삼손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돈에 약한 분들, 전능하시니가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내가 돈에 약해.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약해. 할렐루야. 돼지 한 마리 요즘 값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 그러면 2,000마리라면 2억이요. 그죠? 피조물의 생명 2,000생명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그 2명을 살렸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2명이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다 이것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영적인 부분은 사탄은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을 풀어서 2사람을 잡았고, 예수님은 2억이 넘는, 그리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를 몰살당하도록 하면서 2명을 살려냈어요. 이게 영적인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아니 여러분, 그거로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개념은 3가지의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 어느 날 반짝하고 끝나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감동되고 은혜 받으면 반짝해.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짝해. 어느 날 집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회개가 터졌어 울어. 여러분, 이 순간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나 반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할렐루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간절하고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서 하는데, 이 내용, 이 간절함이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거리에 험한 길을 걸어가는 순간도, 여러분이 괴한을 만나는 순간도, 여러분이 복잡한 일을 당하는 순간도,
여러분이 외로운 순간도, 여러분이 범죄하는 순간도, 아니 범죄한 이유도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고 계속 찔러대.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믿습니까? 두 번째, 세컨. 잘 들어보세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이해관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는 거 없어요. 그러죠? 나는 교회 사업하려고 오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은 열매 안 맺어. 사업하려고 오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순수하게 오는 사람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순수한 관계야.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이루어지는 거야. 역사가 베풀어지는 거야. 여러분에게 얻는 것도 없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순수하게 사랑을 주고 싶어. 내가 낳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 아들이 코가 들창코라도 왜 이렇게 이뻐 보여? 그 아들이 눈이 이렇게 된 눈이라도 이뻐요? 눈이 이렇게 생겼어. 귀여워?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구만. 눈이 위로 올라간 눈이라도, 이상한 모습이라도 내 새끼다 이거.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어떤 무언가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내리주는 사랑으로, 성령이 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리주는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한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보시고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 내가 기도 많이 하시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절 할까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케이. 너무 은혜 받아. 그죠? 이 찬송만 부르면 은혜를 받아.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 원주 앞에 나나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이것도 은혜 돼요 안 돼요?
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야 되고, 받을 은총 위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천국 이루어져, 기쁨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무슨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에? 부모님 기도. 부모님 여기 무슨 기도합니까? 자녀 기도요. 자녀 기도. 여기는 무슨 기도합니까? 가족.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무슨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자, 부모님이 좋으니까 부모 기도. 자, 이 기도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기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도하신 내용 속에 자기 엄마 마리아 기도한 거 보셨습니까? 응?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려거든 비켜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부모 기도도 좋고 자식 기도도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까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수준이 이만큼 올라간 사람이야. 그런데 부모 하기는 해야 되지, 자식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주 형이 하학적인 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요. 다시 물어볼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병 줬다, 약 준다 이렇게. 어? 하나님 뜻의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면한 현상과 현재 현실적 부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별 환난 속에 있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나 내일 어떻게 될 줄 아는 성령은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앞길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기도할 바를 안다?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기도인지,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를 여러분이 몰라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맡겨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시시각각 분분초초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는데 그것을 아는 성령이 그 여러분을 전체 미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간구했던 내용들이 이쪽 저쪽에서 증거가 나타나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계시고 가슴속에 찔림을 주셔서 종교적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만드시고 그래서 두 줄기 눈물이 나와서 회개케 만드시고 내 손에 행위했던 부분을 자르게 만들, 이 모든 역사가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He did, 그분이 하신다.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 아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향하여 내 눈을 맞춰야 돼요. 성령이여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여 나에게 역사해 주시며 말씀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게 돼 있고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며, 이 바보같이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착한 사람들이 특히 그래. 착한 사람이 진짜 바보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쪽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만 드립다 보고 있어요. 사람만. 여러분이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지만 여기는
일반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친교의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커뮤니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하고 소용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하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무리 교회를 못 가게 한다고 해도 그 부인은 천국 갈 때 남편이 따라가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기가 지옥 갈 거니까 부인까지도 같이 지옥 가자고. 그나마 부인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나마 남편이 기도하기 때문에 부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앞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이요. 그분을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우야랑의 주님 안식절이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힘차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절이라. 아멘. 옆에 사람 봐봐. 내가 지금까지 사람 봤다는 거 이제는 주님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봐요. 주를 보세요. 주를 보세요. 그 성령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내가 사실은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거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 얘기죠. 세 번째, 이게 현실 속에 현상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데, 회개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고 반드시 나타나는데,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내용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히데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현재도 앞으로도 미래도 기도하고 계신다.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하기 때문에 시작. 근데 그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누구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믿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8절에 열매가 요렇게 맺어요. 다 같이 시작. 날 보세요. 난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이 있다. 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교회 와서 여기 앉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을 줘야 돼. 그 선물의 증거가 뭐예요? 부르심의 증거야. 여러분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여기를 왔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부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이야. His calling. 어느 날 말이에요, 이 다리가 아픈 저른발이 환자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의사예요. 그 어머니가 의사인데 나를 이 옛날에 닌게루를 많이 놔줬어요. 옛날에 닌게루 나 알부민 맞았다고 혼났습니다. 정말 알부민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의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알부민 센 거, 그 암 환자나 맞는 알부민을 멀쩡한 사람한테 놔가지고요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혼났어요. 어머머머머머 죽을 뻔했어. 할렐루야. 저기 어디 갔냐? 걔한테 물어보면 금방 하는데. 엄마 머리가 그거 말이야. 그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건강한 사람한테 함부로 놓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죽는 줄 알았어요. 알부민 잘못 맞았다가. 우리 교인들이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다 갖고 와가지고 말이야 막 그냥 눕혀가지고 쑤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지 뭐. 그랬더니 막 한참 맞은 다음에 막 기운이 빠지고 막 해골이 막 돌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신유의 사역자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한테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우리 아들을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근데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 머리를 딱 치면서 He's calling you.
그분이 널 부르신다. He's calling you. 널 부르신다.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이 내용은 불러서 왔고 내가 부름에 화답했고 부름에 응답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자꾸 누가 가자고 하는데 교회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다,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이야. 할렐루야.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 회개하고 깨닫고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으로 몰아닥치는 모든 요인들이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고 달라. 나 이렇게 되면 내일쯤 나 죽을란지 모르는데, 아니 내일 안 죽어.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여러분을 대적했던 사람도, 여러분이랑 싸웠던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만 바라본다면, 오늘 이 낮에 이 시간, 이 11시 예배를 통하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성령을 바라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성령을 바라보세요. 귀로도 듣지도 말고요, 사람들 얘기를 눈으로 보지도 말고요, 성령을 바라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자식을 깨닫게 만드시고 내 남편을 뒤집고 내 부인을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위대하신 성령님,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위대한 성령을 바라볼 적에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